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이미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은 무엇일까요? 긍휼의 의미. 긍휼은 단순히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렇게 그대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남을 돕는 것도 세상에서 기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 이것과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나보다 조금 못 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러한 불우이웃, 불편한 이웃들을 돕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도움, 그런 나눔, 이것과는 기독교의 나눔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낫거나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돕거나 그들을 베푸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준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야 된다. 늘 우리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 정신이 오늘 묻어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 여기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긍휼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 접근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봤던 그 시각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것을 베푸는 것,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지 않는데, 부모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이라고 굳이 막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확 와닿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이렇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되게 바라보면서 왠지 짠하고 긍휼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짠한 마음이 들고 불쌍하고 왠지 마음이 이렇게 저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정말 불쌍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비교해 볼 때 뭐 돈이 많고 뭐 이런 부자들의 삶, 이런 삶으로 우리가 다 베풀어 주지는 못하지만, 또 그렇다라고 막 어디 가서 굶거나 막 입을 옷을 못 입거나, 뭐 메이커 말고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막 불쌍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근데 그 자녀를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짠하고 미안하고 더 많이 못 돌봐주고 더 많이 무언가를 못 해주고, 그런 마음들. 그리고 어디 가서 이 아이가 고생하지는 않을까? 그 고생이 때론 이 아이의 인생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알지만 그냥 그걸 바라보면서 짠한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짠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짠하고, 때론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짠하고, 그냥 무엇을 하던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 짠하고 바라보면 미안하고 뭘 더 도와줄 게 없을까? 뭐를 더 살펴줄 게 없을까? 뭔가 불편함은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은 어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없이 그냥 베푸는 그런 마음의 긍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이 모인 그 많은 수없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긍휼을 베풀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제 또 덜컹 이렇게 되죠.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는 시키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바라볼 때는 굳이 푸시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아낌없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월급을 받고 돈을 받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대부분 누구를 위하여 씁니까? 부모가, 아빠가 돈 벌어 왔다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다 씁니까? 그런 아빠는 없어요, 거의. 만약 하나 뭐 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진정한 아빠는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오면 다 누구를 위하여 씁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쓰고, 그것이 기쁨이에요. 때로는 자녀들을 위하여 학원비도, 자녀들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 엄마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왜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베풀고 나서 오는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에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긍휼이에요. 비록 내 뼈가 빠지고 부스러지고 아프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 부모의 마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자녀니까. 근데 내가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걸 가지고 옆집 다른 자녀를 위하여 학원비 내주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베풀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할까? 근데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명제는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네. 아니, 감정적으로는 아직은 인정은 안 되지만, 그죠? 내가 수능은 안 되지만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명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 자녀를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내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한가? 왜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먼저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언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엄청난 긍휼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긍휼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그 하나님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는 이제는 아무리 땀 흘려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본인과 동체이신 본인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보좌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마치 아이들이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기저귀에 똥 싸놓고 그 똥 해발레 하면서 웃으면서 나중에 그 똥이 옆으로 새어나오면 아이들은 어때요? 더럽다고 얘기 안 하고 그 똥 만지면서 놀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날 뿐이지 아이들은 가만 냅둬 보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합니다. 자기가 싼 똥 갖고 놀고 만지고 그래요. 그 전에 여러분이 다 치워줘서 그렇지. 그렇게 분간 못하던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긍휼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긍휼을 우리는 맛보았고 경험했고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현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 앞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긍휼이고 사랑이고 십자가고 은혜인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긍휼을 입은 것이다. 왜요? 너희는 나를 봤잖아. 내가 너희 가운데 왔잖아. 내가 너희 가운데 실체하잖아. 이제 그런 나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샬롬이 임한 거야. 이 긍휼과 평강이 임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너희를 건지신 그 크신 긍휼, 구원의 은혜, 이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죠. 경험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래요. 근데 그럼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박혀 죽으면서 이제 무엇이 됐대요? 새 사람이 되었대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지지 못했던 관계 속에서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예수님이 화목케 하셨대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고 여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런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제는 이 화목을 경험했으니까, 이 긍휼을 경험했으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너희가 이 긍휼을 선포하고 전하고 베푸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해하는 이 긍휼을 여기는 이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분히 이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자꾸 못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는
내 안에 너무 아직도 내 중심적인 내 욕심이 있는 거야. 아직도 그만큼 미성숙한 거야, 신앙적으로.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구원을 베푸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있는데 1만 달란트면 몇백억 아닙니까?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다 탕감받았는데 그 조금 나에게 빚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너의 빚 안 갚아. 그 받은 은혜대로 하면 이거를 탕감해줘도 받는데 나는 더 큰 은혜를 탕감받았는데 그거 탕감 안 해주고 그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도 고소하는 그런 악한, 그런 못된, 그런 불의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성격이 좋거나 내 안에 내 안에 뭔가 사랑이 많거나 남을 보면 뭔가 도와줘야지 이런 성품이어서가 아니라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 때문에 그 긍휼에 힘입어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굽니까?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긍휼을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풀어야 될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긍휼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에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 긍휼의 마음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아무리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지만 나보다 잘 살고 평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나보다 더 좋은 대학 가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면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 시선이 되어야 돼요? 우와 부럽다 이거 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영혼이 나보다 더 돈도 많고 잘 살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 때로는 밥도 사는 것이고 선물도 사서 베푸는 것이고 때로는 그 영혼을 섬겨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영혼보다 더 먼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던 못났던 더 좋은 대학을 다니던 못나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은 나보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명예를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기사 딸린 차를 끌고 다니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결국은 허망한 인생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맞아요. 난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게 진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봤던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세상의 것으로 물질로 명예로 살아봤자 헛되다. 결국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그런 헛된 인생 속에 살아봤자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한 인생은 결국 그 끝은 지옥이에요. 결국 그 인생의 끝은 슬픔이고 고통이고 절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 다음에 또 다음 생 N년차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음 생은 없어요. 다시 다음 생으로 태어나면 아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엔
지옥과 천국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국류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이것을 고백한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삶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국률과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베풀어야 될 국률은 여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국률의 은혜를 입지 않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갈 때 자신의 삶의 모든 뿌리를 다 뽑아서 외국으로 가는 그런 일을 하는 이유도 그렇게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붓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곳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년에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나중에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또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그런 축적된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그것들을 돕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거를 통하여 그것이 통로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함이에요. 대학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대학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 이제는 많은 동아리들이 부스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우리 동아리 드세요, 우리 동아리 드세요 하면서 얼마나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고 우리 동아리 오면요 밥도 사주고요, 뭐도 해주고요. 그게 다 통로예요, 통로. 그죠? 근데 그 중에 CCC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단체들은 뭐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섬김인 거예요. 오늘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국류를 베풀기 위함이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존재 가치 중 하나는 무엇인가? 이 국류를 베풀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을 베풀어라.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국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국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생명을 위하여 베푸는데 이것을 위하여 여러 통로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 그 사람이 필요한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하여 때로는 상담을 통하여 접근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공부나 다른 것들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공부를 도우며 그들이 아쉬운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서 그거는 툴인 거예요, 툴. 그 툴을 가지고 그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너희를 돕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야. 어떤 이들은 저희를 향하여 목사님, 사모님 왜 이 좋은 걸로 돈 벌지 않으시고 왜 이걸로 돈을 벌면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장사하면 돈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무료로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십니까? 왜 이렇게 이런 걸로 우리를 섬겨주세요? 왜 그럴까요? 국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돕는 이유는 내가 저들보다 나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도 아니고 바로 이일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국률을 베풀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국률은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래요? 하나님께 한 거래요. 누군가에게 구워줄 때 그 구워주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베품은 단회적이나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궁율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담겨 있잖아요. 그 성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야, 내가 너 이 정도 해줬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본전 생각나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줘요. 야, 내가 너 학원 이만큼 보냈는데 너 이 정도는 공부해야지. 이것도 못하냐?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거 안 되네? 또 다른 뭐를 도와줄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세상 관계처럼 나 너 싫어! 끊어! 나 너 안 볼 거야! 이러지 않아요. 자녀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거나 때로는 더디다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궁휼의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회개하고 나 이제 이거 안 그럴게요 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얽매기 쉬운 죄가.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져도.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9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 때문이에요.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칠 때 있어요.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내가 이만큼 섬겨줬는데, 야 이만큼 양육했으면 이제는 일어나야지. 야 이만큼 양육했으면 이만큼 열매는 봐야지. 야 이제는 이 정도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 실망이 들기도 하고 낙담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함께하는 사무엘스쿨과 함께하는 교회와 또 우리 상담센터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끊임없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좋은 상황에 처하든 힘든 상황에 처하든 끊임없이 늘 변함없이 돕고 섬기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긍휼 때문에, 그분들의 긍휼의 손길 때문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까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사실은 우리 함께하는 사무엘스쿨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자립할 수 없는 구조예요. 계속해서 쏟아 부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늘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적적 가운데 자립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궁휼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늘 우리도 베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궁휼을 또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작정하며 베푸는 게 뭐예요? 절기언금. 절기언금은 우리가 쓰지 아니하고 무조건 베푼다. 그래서 늘 절기언금이 들어오면 절기언금은 뒀다가 모았다가 선교지에 필요한 곳에 늘 베풀거나 아니면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것들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부활절 헌금도 그렇게 베풀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외국인 이렇게 여기 나그네 된 이들이라든지 그런 외국인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뭐가 있어 보이는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감사해요. 때로는 그 도움 요청이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도움이 올 때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또 이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짜증내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것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또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이거는 이중적 의미예요. 하나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순간순간 때때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 주신다라는 거죠. 그 필요했을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저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도움 요청이 올 때 선교지도 그렇고 또한 그렇게 나그네 되어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공감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베풀면 하나님이 때때로 그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실 때가 많고,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꼭 하나님께서 다른 손길들을 통하여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거든요. 하나님께 해드린 거거든요. 나는 나그네 된 이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왔지만, 그들에게 이것들을 흘려보냈지만 결국 이것이 누구에게 한 거래요? 하나님께 한 거래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이미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